최근에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원죄, 원복 이런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선악과, 오늘은 생명나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평소 자주 접하지 않았던 그런 주제고 그런 본문이고 그냥 우리가 읽으면서 슬쩍 넘어갔을 법한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단어 하나에 또 한 절 한 절 말씀 속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이제 새롭게 발견을 하면서 이제 최근에 원죄, 원복 이런 설교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원죄,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그 1집단 안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 1집단 안에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나 2집단의 머리는 그리스도라서 그리스도께서 그 2집단 안에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면서 그 1집단에서 2집단으로 이렇게 이동해 오는 것이 거듭남이다,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 원죄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발생된 사건인데 사실은 그 이전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원죄 이전에 원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원복이 뭔가 하면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것이 원복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도 원복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동안 원죄 또 원복에 대해서 2번 말씀드리고 지난주는 선악과, 오늘은 생명나무 이렇게 오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선악과를 말씀을 드리면서 왜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느냐라는 것을 얘기를 드렸잖아요. 선과 악의 그 판결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판결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의와 불의, 그 선과 악을 판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이 선악을 판결하게 되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자기의 기분, 자기의 취향, 자기의 이권과 또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선과 악과 의와 불의를 나누는 데 따라서 문제가 발생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을 자기 주관적으로 그리고 아주 이기적으로 편협하게 그렇게 선과 악을 분별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은 세상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 그 선악과를 말씀드리면서 조금 추가해야 할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후회느냐, 회개느냐 그런 말씀도 없고 안 따먹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들여다봤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추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우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 아닙니까?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이런 말씀인데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이렇게 조물조물 만드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아담아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미안하지만 한 100년만 살다가 죽어. 미안하지만 한 200년만 살다가 죽어. 그래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어쩔 수 없이 죽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발생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런 거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사건은
죄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런 죄라고 하는 원인이 없으면 죽음이라는 결과가 없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은 아담과 하와는 아마도 죽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성경에서는 깊이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유추해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또 갈빗대로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미안하지만 아담아, 하와야, 100년만 살아, 그러다가 죽어,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또 아담과 하와 밑에 자손들이 생기고 또 자손이 생기면서 2대, 3대, 4대, 5대 하면서 정말 인류가 번창해가면서 정말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해가면서 온 땅에 충만해져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셨겠지. 아담과 하와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미안하지만 100년만 살다 죽어라, 그렇게 만들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뭐 이의가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만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좀 재미있는 상상이지만 거의 맞는 상상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 생각도 그렇고 사실은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들어요. 그 선악과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언제나 참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늘 던집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안에 그 아름다운 낙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뭐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놓으셨다며, 그러면 다 그렇게 만든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게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 난리가 생겼냐, 그 안 만드셨으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던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류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찌 보면은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였다, 이렇게 상상을 해보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아담과 하와 그 사이에 2대, 3대, 4대 쭉 늘어지면서 많은 인류가 이렇게 생산됐어요. 그럼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시고 인간은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축복하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게 아주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을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은 인간인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정말 살갑게 느껴지고 우리 아버지고 주님이시고 우리의 목자고 아무리 살가운 우리 아버지시지만은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면서 너희들과 내가 격이 없이 지내자. 격이 없이 지내는 거 좋은데 그러나 너희들과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넘지 말자. 여기까지는 넘지 말자. 다 좋은데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응석 부리고 재롱 떨고 다 좋은데 이거는 넘으면 안 된다 하면서 마지막 마지노선을 딱 걸은 것이 이게 선악과인 겁니다. 거기는 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이래서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인간 공동체가 있어요. 친구도 있고 가정도 있고 부부도 있고, 이런 인간 공동체 안에 살면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일단은 부부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일평생 그렇게 한 집에서 그렇게 살면서 서로 뭐 네가 나고 내가 너고 그렇잖아요. 부부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좀 격이 없이 그게 살아가는 부부라 그럴지라도 그 부부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발생될 수 있어요. 뭐 어떤 일 때문에 남편이 집에 와서 살림을 때려부시고 여자한테 막 폭력을 가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뭐 발길을 차고 이렇게 될 때 쳐보세요. 욕지거리가 막 그것도 막 쌍욕을 해가면서 또 여자도 남자한테 무슨 일 때문에 무슨 뭐 쌍욕을 해가면서 뭐 18, 19 막 해가면서 막 이런 욕이 막 퍼졌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서 뭐 살림은 날아가고 발길질하고 그런 일 벌어졌다고 쳐보세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이 깨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살가운 부부 사이라 그럴지라도 넘지 말아야 할 생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친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 장로, 교인들, 뭐 구역장, 남녀 성계 임원들 다 있지만은 그 우리 교회가 수백 명의 이런 그 인적 자원을 가지고 우리 개봉중학교에 운영되고 있지만은 서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겁니다. 목사가 넘지 말아야 될 선, 장로님이 넘지 말아야 될 선, 교인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넘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면서 다 좋은데 넘지 말아야 할 선 이거다 하면서 딱 마지노선을 정해놓은 것이 이게 선악과인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에덴성산 안에 선악과가 없을지라도 인간은 다른 것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선악과만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죽지 않을 수 있는 존재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인간은 늘 물가에 내놓은 애들처럼 살얼음 파련을 걷는 사람들처럼 연약하고 언제 깨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선악과가 아닐지라도 인간은 다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뭐 그렇게 지금은 거기에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생명나무로 넘어오겠습니다.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일단은 남자나 여자나 땀이 흘러야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세상 나가서 돈 벌고 노동하고 직업을 갖고 사는 것이 이게 저주냐? 하나님께서 저주해서 그럼 내가 직장은 저주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거냐? 돈벌이 저주 때문에 내가 돈벌이 하는 거냐? 우리의 이 노동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에덴 동산 안에서는 어쨌든 특별한 노동이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풍성하니까 특별히 노동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너무 많으니까는 특별히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면서 땀이 흘러야 먹고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다가 거기에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 그랬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도 노동이지만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내가 수고한 것에 그만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열을 심으면 최소한 열은 나와야지. 그 이상은 나와야지. 열을 심었는데 2개밖에 안 나온다. 1개밖에 안 나온다. 이 장마통에 다 쓸려 내려갔다. 이게 저주죠. 그러니까는 노동 자체는 저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정당하게 눈물 흘리고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되지 않는 그 현상이 이 진노고 저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흙이 흘러 돌아간다는 죽음이 선포되고 여성들은 해산의 고통, 남성의 지배를 받는 그런 어떤 위계질서 이런 것이 다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진노는 흙이 흘러 돌아간다는 죽음이 선포됐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죽은 건 아니에요. 마치 독약을 먹은 것처럼 독약을 먹자마자 머리 억 하고 죽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넘지 말아야 마지노선을 넘었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잖아요. 그러면서 죽음이 선포됐는데 선포됐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딱지가 붙었다. 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죽음에 걸려있는 존재로 그 인간의 본질과 존재가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런 그 진노와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런 모습으로 인간은 진노를 받으면서 이 땅에 쫓겨났어요. 거기다가 아까 1집단, 2집단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집단에서 다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동의하든 이걸 동의하지 않든 싫으나 좋으나 그 1집단에서 모든 사람 다 태어나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거기다가 사단이 공중권세까지 잡았어요. 그러니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있고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기서 사는 인간이 좀 더 살아보겠다라고 기신기신 에덴 동산을 다시 쳐들어가서 몰래 생명나무를 따먹었다. 생명나무는 그야말로 생명을 주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비록 죄는 졌지만 에덴 동산은 내쫓겼지만 어쨌든 살아보자고 해서 살금살금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는 비극입니다. 만약 인류가 그렇게 됐다면 이건 비극이에요. 왜 그렇게 하면 생각해 보세요. 좀 몸에 질병이 있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해하고 제 얘기만 들어보세요. 중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고치기가 어려운 병이에요. 뭐 이 병원 저 병원 가도 잘 안 고쳐져요. 그런데 어느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이것저것 검사도 하고 진찰을 해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쳐보세요.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현대의학을 가지고는 이거 고칠 수 없는 병이고, 그리고 미안하지만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해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쳐보세요. 근데 그 병이 뭐 통증 없는 병이면 또 모르는데 이게 점점 깊어져 가면서 고쳐지도 않는 병이고, 동시에 이 고통이 점점 깊어져 간다고 쳐보세요. 그 고통과 그 통증이 더 깊어져 가고 더 어려워져 간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불치병을 받았죠.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통증도 강해지고 있죠. 그 의사 말은 현대의학은 고칠 수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쨌든 뭐 낫는다고 하는 어떤 희망이 있고 점점 좋아진다고 하는 희망이 있으면은 더 살아보겠다라고 이렇게 발버둥 쳐보지만은, 그렇게 현대의학은 고칠 수가 없고 그 병은 점점 깊어져 가고 통증도 심해져 가는데, 그런 상태로 만약에 그 사람이 영생을 한다고 쳐보세요. 그런 모습으로 점점 통증이 깊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영생한다고 쳐보세요. 이건 비극입니다. 또 극단적인 예지점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전과자가 별짓을 다 하고 이거 하다가 걸려서 또 별 하나 달고 저거 하다가 또 별 두 개 달고, 이 전과 별 하나 별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전과범들 보면요, 전과 13범, 14번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전과 1, 2범도 야, 저 사람 전과가 있어. 별 달았어. 그러게 했는데 별 10개, 20개 다는 사람도 수두룩 뻑적하게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별을 한 10개 다는 사람이 나와서 또 하는 짓거리가 또 별짓을 다 하고 다녀요. 또 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또 강도질하고 그러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영생을 한다. 전과 10몇 번 되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 또 그런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이 영생한다. 이게 저주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저주고 그 사회도 저주예요. 저주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참 못나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짜게는 우리가 일단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축복인 겁니다. 왜 그럴까?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래 내쫓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제사라는 제도를 주셔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그러면서 죄사함 받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신약에 넘어왔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친히 제사장이 되시고 당신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과 용서받을 수 있는 길과 천국 가는 길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 열려졌어요. 열려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음에 걸려 있었고, 허물과 죄가 우리 가운데 있고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고 사대 공중것을 잡은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일단 죽은 다음에 영생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 굉장히 축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로 영생하느냐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불치병으로 점점 그 병은 깊어져 가는데, 통증도 깊어져 가는데 그런 모습으로 영생한다. 이건 진노고 저주죠. 아까 도둑놈이, 전과 면범이 그런 상태로 영생한다. 이건 진노고 저주인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넉넉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상태로 거듭난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린다. 이건 축복이죠. 그게 축복이지.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한 상태에서 그런 불치병을 가지고 전과 십몇 범이 영생하는 것은 그건 절대로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생명하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어떤 상태로 생명을 얻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상태로 영생을 얻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쫓김을 당해서 이제는 농사도 짓고 죽을 수밖에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 상태로 생명나무를 따먹어서 영생할까 봐
그렇게 영생은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잖아요. 그런 모습의 영생은 안 된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끔 그룹을 세워놓고 불칼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룹은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불칼. 이거 불이 붙는 칼이다 그 말이에요. 불 붙는 칼. 우리 그전에 봤던 개혁성경에서는 화염검 이렇게 돼 있죠. 화염검으로 이렇게 두르고 그룹 천사를 지키고 왜 지켰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끔, 그걸 따먹지 못하게끔, 그런 모습으로 영생하지 못하게끔, 그런 모습으로 영생하지 못하게끔. 어쨌든 일단 죽고 그리고 나서 거듭나서 이제는 부활해서 하나님 들어가서 거기서 축복 속에 영생을 누리는 그 길이 이것이 행복, 이것이 축복이지, 범죄한 그 상태로 그런 모습으로 영생하는 것은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놓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생명나무보다 선악과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지난주 이번 주 쭉 하고 있는 건데, 어제 그런 모습으로 영생은 안 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생명과 영생이 좋기는 좋은데 어떤 모습으로 영생할 거냐, 어떤 모습으로 살 거냐, 이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동산 중앙에 있어요. 아마도 뭐 그 동산, 에덴 동산의 규모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 동산 한복판에 이렇게 좀 번듯하게 저렇게 좀 야트막한 산 위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떡하니 가운데 정중앙에 가장 높은 곳에 딱 이렇게 심어져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나 한복판이고 약간 높은 곳일 거니까 거기에 두 나무가 서 있는 거 보니까는 어디 가나 그 다 보이는 겁니다. 생명나무도 보이고 선악과도 다 보여요. 그런데 유독히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에 마음이 끌렸다는 거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좀 열심히 먹었으면 좋을 텐데 그거는 선택하지 않고 선악과만 따먹으려고 눈이 보이겠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뱀의 미혹도 있었다. 뭐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동기는 그걸 먹이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에 미혹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가장 큰 유혹이 뭔가 하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돈 버는 야망도 있고 높아지는 야망도 있고 출세하는 야망도 다 있지만 인간의 마지막 야망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전지전능한 자가 되는 것이 이게 인간의 마지막 야망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에덴 동산을 갖고 있잖아요. 다 자기 거잖아요. 어디나 다 먹을 수 있잖아요. 뭐 짐승도 다 있지만 그 짐승의 이름을 아담이 다 붙였다는 것 아니에요. 너는 코가 길구나 코끼리다. 너는 목이 길다 기린이다. 사자, 개, 고양이, 아담이 다 이름 붙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 안에서 그 짐승들이 그렇게 이름 붙여준 아담한테 뭐 대들고 으르렁거려 그렇겠습니까? 다 고분고분하게 사자도 어린 양처럼 호랑이도 어린 양처럼 그렇게 다 놀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런 짐승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다 이름 져줬죠. 다 자기 앞에 굴복하고 있죠. 양도 뭐 소도 짐승도 뭐 호랑이도 사자도 다 자기 앞에 굴복하고 있죠. 모든 거 다 따먹을 수 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마지막 야망은 뭔가 하면은 자기들도 하나님이 되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되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마지막 야망이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야망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실패한 겁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쩌면 동산 한복판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 것을 보면서 뭘 선택을 해야 될까요?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다가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 짓고 범죄하면서 쫓김 당하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정황을 만들어 놓으시는데 그 정황 속에 내가 무엇을 취사 선택하고 그 취사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거기에 따라서 삶의 결과 마지막이 다르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리모컨을 뭘 조종하듯이 너 이리 와. 그럼 아장아장 오고 너 저리 가. 이 리모컨 조종하면서 너 무릎 꿇어. 조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조종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리모컨을 우리가 조종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리모컨을 조종당하는 존재를 만들어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여금
자율권을 줬습니다. 자율권. 뭐 자유의지란 말을 보통 하죠. 자유의지, 자율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것을 내가 책임지는 그런 자율적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뭐 조종당하는 로봇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자율적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우리 조종당할 존재가 아닌 겁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내가 결정해서 결정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또 내가 책임도 져야 돼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율이 좋기는 좋은데 자기가 선택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식 낳았어요. 누구 자식이 우리 자식 아닙니까? 그럼 낳았으면 그것까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내가 선택한 거. 자, 남자 여자 만났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저 여자 내가 책임져, 저 남자 내가 책임지고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자식도 책임져야 되고 부부도 책임져야 되고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께 맡겨진 모든 직분도 다 우리가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네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네가 책임지고 네가 선택해서 네가 책임을 져. 굉장히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율성을 잘못 사용하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실패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선악과 사건인 겁니다. 아니 생명나무 선악과 늘 선택해. 근데 선악과 선택해서 홀라당 따먹고 죄짓고 내쫓긴다 하면서 그런 야단이 생긴 겁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뱀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인 겁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아담과 본인의 책임이죠.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은 우리 인류의 조상은 그렇게 선택해서 참 아픈 책임을 지면서 세상에 이렇게 난리가 나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율성이라는 것이 좋고 자유의지라는 것이 굉장히 좋지만 어떻게 선택할, 무엇을 선택할 거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신중하게 세상을 살아볼 필요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조절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에서 나를 감동하신다. 내 삶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신다. 성령님이 만들어 가신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맹목하게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나 좀 만들어 가세요. 나 좀 이끌어 가세요. 이끌어 가신 것이 있기는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걸 무시한 건 아니지만 오늘 내가 정확한 것을 선택하고 정확한 것을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산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좋은 일이 좀 있으면 좋은데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우리가 이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나를 만들어 갑니까? 하나님 인도에 가시니까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신다면서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만들어 가신다면서요. 만들어 가신다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까? 이렇게 인도에 가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먼저는 1차적으로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니까. 자, 흙수저 금수저라는 말을 흔히 합니다. 그게 썩 좋은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말이. 뭐 나는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 가난한 부모에서 태어났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금수저를 물고 심지어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러면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정말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물려받은 것도 별로 없고 그 살면서 어쨌든 뭐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별로 부모로부터 지원을 못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50대가 되고 60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 그러면 그의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쳐보세요. 아, 나는 본래 흙수저 물고 태어났어. 난 부모로 물려받은 거 없어. 아니, 부모가 나한테 뭐 좋은 머리를 물려준 것도 아니고 빚만 물려줬는데 뭐 빚만. 공부 못하는 거만 물려줬는데 뭐. 그러면서 50년, 60년, 70년 살아오면서 지금의 이 모습을 부모 탓으로만 돌릴 수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비겁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흙수저로 태어난 것이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좀 좋은 머리를 갖고 태어나지 못한 것이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60년, 70년 살아오면서 지금의 이 모습이
내가 60년 살아오면서 내가 내렸던 결정과 내렸던 모든 선택의 결과가 지금의 이 모습인 겁니다. 지금의 이 모습.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이 모습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다 결산이 날 거예요. 한 번 준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내 삶을 결산받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심판 때 앞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모습은 마지막 심판은 아니지만 중간 결산점은 되는 거예요. 저만해도 지금 60대 중후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개봉주하게 담임을 하면서 이렇게 목회하고 살고 있는데 지금의 나의 이 모습이 60 중후반 된 나의 이 모습이 내가 60여 년을 살아온 내 삶의 발자취의 중간 결산이다. 중간 결산. 여기 70을 사신 어른이 있다고 쳐보세요. 80 살아오신 어른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7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른 중간 결산이 지금 이 모습이에요. 여기는 변명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없고 뭐 좋은 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없고 그렇게 하나님 탓하고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60년 70년 살아오면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떤 것을 결정했느냐에 따른 중간 결산이 지금 이 모습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에요. 변명하면 안 됩니다. 변명은 비겁한 거예요. 뭐 부모로부터 내가 물려받은 것이 있나 좋은 머리 물려받았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온 나의 삶의 모든 발자취의 중간 결산이 지금 이 모습이에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 탓도 하지 말고 하나님 탓도 하지 말고 교회 탓도 하지 마세요. 목사 탓도 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중간 결산이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있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예비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말 시편 말씀처럼 푸른 풀과 쉴만한 물결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그걸 무시한단 말이 아니라니까요. 있기는 있는데 일단은 그건 접어놓고 내가 60년 70년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떤 내용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살아왔느냐에 따른 중간 결산이 지금 이 모습이라니까요. 한번 여러분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들여다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온 삶의 중간 결산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그분이 그 나이 그 연세에 되도록 살아온 삶의 중간 결산이 지금 그 모습이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마지막 결산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지금은 물론 완벽한 결산은 아니에요. 중간 결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벽한 결산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겁니다. 잘한 거 못한 거 칭찬받을 거 책망받을 거 다 거기서 받을 거예요. 다. 그러고 나서 다 결산받고 나서 어떤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믿어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참 축복이고 구원받은 상태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즐거우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는 이것이 축복이지 병들고 가난하고 범죄하고 그런 상태로 영생하는 것은 절대 축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선택과 결정을 잘해야 된다. 거기에 따른 결론이 거기에 따른 중간 결산이 지금 이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많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선택해야 돼요? 썩은 동아줄을 붙잡으면 안 돼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줄 잘 서.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군대에서 흔히 쓰는 말인데 사실은 근데 이게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사실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건 줄 잘 서야 됩니다. 동아줄 잘 붙들어야 돼요. 단단한 동아줄 붙들어야지 썩은 동아줄 붙들면 끊어져요. 망해요. 떨어져요. 죽어요. 우리는 예수 동아줄, 믿음 동아줄, 예수님 십자가의 동아줄, 구원받는 동아줄, 생명의 동아줄, 영생의 동아줄 이걸 붙들어야 살지 썩은 동아줄 붙들고 줄 잘못 서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분탕질을 하고 괜히 잘못된 거 선택해서 자기도 시험 들고 남도 시험 들게 만들고 자기도 실패하고 남도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모습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른 나의 삶의 결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뭐 지나간 시간은 뭐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좋은 것을 선택하세요. 생명을 선택하고 사는 길을 선택하시고 축복의 길을 선택하시고 생명나무를 선택하시고 선악과 선택하지 마시고 생명나무 선택하시고 의를 선택하시고 거룩한 것을 선택하시고 믿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선택하셔서 잘되고 행복하고 중간 결산도 좋고 마지막 결산도 좋게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짧게 1분 우리